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걸쳐서 유대인들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주권이 반복되어 유지되는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바울의 아이디어이거나 어떤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바울은 이 진리를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없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함께 형제로, 형제의식을 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고작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잠깐 같은 편 먹게는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떠냐 하면 공공의 적이 있으면 갑자기 힘을 합쳐요. 그거는 하나됨이 아니죠. 그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미워하자고 하면 나머지 형제들이 다 하나가 돼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 두셨어요. 바울은 단순하게 그냥 교리와 신학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는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가 되고 있다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선포합니다. 그 모든 정점이 뭐냐면 오늘 25절에 나오는 호칭이죠. 형제들아. 여러분, 이 한 단어 안에 바울이 지금까지 그렇게 설득하려고 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비밀이 있어요. 드디어 바울은 용기를 내어 이렇게 부르기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내용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예요. 바울이 미스터리온이라는 이 신비라는 단어를 쓸 때는 감추어진 비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비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비밀과 이 신비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도 이 신비가 비밀로 남아있냐면 25절 마지막, 우둔하게 된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선지자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여러분, 이 우둔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신비가, 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우둔하다는 말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해요. 이 어리석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끝날 것이고, 그러나 이 우둔함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면 비록 지금은 우둔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들의 지혜를 더 믿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둘 다 우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 이 신비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이 신비를 아직도 거절하는 우둔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 우둔한 자들을 심판에 넘기지는 않으셨다. 돌이켜 회개하며 이 신비와 비밀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충만한 수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었던 큰 뜻이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9장 그리고 이사야서 27장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플랜 B로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이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탄하게 될 때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다. 자, 이제 2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하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면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 큰 주제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결국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조건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마치 우리가 취업할 때 입시 요강을 보고 취업 기준을 보고 거기에 우리를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도 그 긍휼의 대상이 되는 조건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29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원수된 자고, 그리고 30절 보시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고 우리 조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또 바울은 강조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길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과거에 우둔한 자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과거와 미래를 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로 남아있는 우둔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원수된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런데 이제는 긍휼을 입었느니라. 31절도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2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지금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신비, 그리고 그 신비가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긍휼의 방식, 그 신비와 지금도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사실 앞에 바울은 압도당해요. 그 비밀과 그 신비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순간 바울은 더 이상 논리를 전개하지 못하고 찬양에 들어갑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풍성하며, 정말 이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찾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의 길이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원수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비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신비에 들어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지?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셨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크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더 큰 긍휼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거는 거래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뿌렸기 때문에 거두는 열매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 수고의 싹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긍휼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과 마음에서 우리를 향하여 넘쳐 흘러 충만하게 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만물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단순하게 이방인과 유대인과 나라는 이런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생각하십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인권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소수자라는 단어가 굉장한 힘을 얻죠. 언제나 여러분 모든 시대는요, 정치인들이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그 언어의 싸움을 먼저 해요. 정치인들 보면 여러분 어떤 사건 벌어지면 대변인이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대변인들이 나와서 30분도 되기 전에 발표를 해요. 입장 발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떤 사건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보통 사람들은 쉽게 판단이 되지 않아요. 이게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때 대변인들이 나와서 얼른 이 사건을 이렇게 봐야 한다고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정당에 나와서는 이 사건은 이렇게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고, 진보 정권의 대변인은 나와서 이건 이렇게 봐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그 입장에 먼저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생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날도 인권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삼키고 소수자가 마치 독점권을 가진 것처럼 우리를 설득해 가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인권을 주장하다가 지금 여러분 모순에 부딪히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의 교육계 아니에요? 학생들의 인권을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교사들의 교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잖아요. 사람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여러분 만물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세상의 지혜는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관심과 나의 목적과 나의 약함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노동권을 얘기하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라는 것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학생 인권을 얘기하다 보니 교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모든 사람을 형제로 품고 가족으로 품고 만물을 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또 누구를 배척하거나 누구를 적으로 돌리거나 누구를 지옥의 자식으로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안에 우리 모두를 형제로 불러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 마음에 있는 모든 만물을 향하신 그분의 충만한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면 정말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지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한 절이 여러분 로마서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물.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너무 부지런히 살다가 이걸 놓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 잘못된 기독교는 교회와 정부를 서로 적대적인 상황으로 놓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유일한 신앙과 진리관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타 종교인들을 배척하고 타 종교인들을 정말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사람을 위한,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을 향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큰 품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자꾸만 놓쳐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의 이 로마서는 목회적 서신이에요. 자꾸만 우리가 이신칭이 교리만 강조하는데 그게 아니라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의 마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사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우매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있어요. 어떻게 이 모든 만물이 형제가 될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우리는 그 비밀을 좀 빨리 깨달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지원해준 사람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의 결과는 주장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의 결과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감탄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 형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큰 형의 마음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거 아니에요. 나는 집 안 나갔는데, 나는 유산 미리 안 받았는데, 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 친구들이랑 먹고 놀라고 염소 한 마리도 안 주시는가. 그거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만물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나면 우리는 편협한 이기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더 지독한 이기주의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빌미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살거든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 나가시면서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교리가 중요해, 행위가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그거를 전하려고 지금 바울이 이 성령에 감동된 서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선포해요. 사실 이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받죠. 왜요? 나를 향한 거니까. 근데 참 이상해요. 이 복음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나만을 긍휼히 여기셔야지, 나의 적과 나의 원수와 내가 배척하는 사람들과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우리는 못내, 불편해요. 자,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들이 지금도 연구하고 있대요.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지금도 이해가 안 가서 왜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그렇게까지
천사들은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만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만물을 위한 지혜로 받아들여요. 저는 목회를 해가면서 늘 주의하는 게 뭐냐 하면, 팔이 자꾸 안으로만 굽는 것을 주의하려고 애를 써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우리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그렇게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또 외골수의 삶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응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비밀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며 하나님의 마음의 지혜와 지식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넓은 분이신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 분이신지 저희들이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우리가 깨닫고 믿고 따르게 하심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신비로 남겨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직 이 비밀과 이 진리가 우리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긍휼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되었던 순종하지 못하는, 지금도 범죄하며 어리석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함이 없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단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축소시키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지혜에 가닿는 넓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의 외골수의 삶을 응원해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현명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